제품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면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만 S24 울트라 이번에 S25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어떤 계속적인 혁신, 어떤 디자인의 개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또 많은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랄비라는 여러분 그 칫솔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랄비에서 어떤 의뢰를 했습니다. 뭘 의뢰했냐면 디자인을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칫솔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개발해봐라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를 받은 디자인 회사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양치질 하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교수 잘 아시죠? 여러분 손주들이 어떻게 양치질을 하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양치를 하는가요?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잡고 양치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 양치질 칫솔은 어떻게 보면 더 단면이 넓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만들면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해냈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2배 매출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기업의 성공은 고객 탐구에 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혁신 경영 디자이너의 눈으로 보라. 혁신 경영 디자이너의 눈으로 보라. 우리가 어떤 한 제품을 바라볼 때 디자이너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엘리야에게 자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악한 아합 왕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뭘 선포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그 당시 어떤 신이요?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강한 도전장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질문 하나 던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아합 왕에게 맞짱 뜨자고 설전 포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꼬랑지 내리고 숨으라고요? 하나님 저도 체면이 있지요. 하나님 맞짱 서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저 그리시네가로 숨지 않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은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며 숨어 지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물이 말라버리는 죄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종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랐는데 결과는 시내가 마르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야를 보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가 물어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물이 말라버리는 더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내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어디로 가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사르밧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선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일. 대략 400리 길이 됩니다. 여러분, 400리 길을 홀몸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지금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어요. 지명수배자예요. 만약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리 길을 노출돼서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고발당해서 붙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무려 400의 길을 노출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 땅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엘리야는 상극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독을 품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으로 가라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했지만 더 죄악의 상황이 찾아왔고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앞에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 그 딜레마 자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하는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리시네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물로 연명하며 살았는데 또 그리시네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주는 것을 통해서 연명하고 살아라. 그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물이 마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시돈 그 위험한 지역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내 관점과 내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자신을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살펴봤던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상황과 오늘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묘사는 성경 말씀이 묘사가 쌍둥이처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그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자,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명령하신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때요? 똑같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숨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또 열왕기상 1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가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와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소와 먹이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훈련 방식이 어때요?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반복 훈련을 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속에는 인간을 향한 반복 훈련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 훈련을 명령하실까?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연단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존재로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몸이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내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날까지 그 연단의 과정을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내 몸에 편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그 목요의 목사님이 연예인 간증 집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왔다 갔어요. 현미, 심수봉, 개그맨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능력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나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단을 거쳤다고 자만한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자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반복된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몸에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의 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사로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로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여인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로밭으로 갈 때 엘리야는 왜 갔을까요? 간 이유가 뭘까요? 사로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거예요. 간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400일 길이라고 했어요. 400이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천리가 400km예요. 한 150km요? 180km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쯤 될까요? 그쯤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연안부두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연안부두까지 171km입니다. 그것도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죠. 엘리야가 시돈으로 가면서 그는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민족을 생각하는 염려도 있었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몸통을 이루는 엘리야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로밭으로 가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이야기. 온통 자기 자신의 연명 목숨을 부지하는 그 일에 관심이 집중했던 엘리야가 사로밭으로 가면 어떤 과부가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상황은 어땠어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로밭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살려야 될 과부와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소명과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신학교에 나왔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살려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었다면,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중직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의 모자를 엘리야가 살려주고 엘리야가 먹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온통 생각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신의 문을 마르게 함으로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는 상황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먼 사르밧으로 갔는데 자기를 통하여 살아나고 위로받아야 할 과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목사는 왜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도 다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카메라가 있으면 설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사람한테 여보 영상 좀 찍어봐. 오늘도 찍어? 한번 찍어봐. 언젠가는 한번 천천히 하겠지. 언젠가는 한번 설교가 천천히 되겠지. 설교가 천천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목사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내가 대단한 목사이고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어떤 시련에 걸리면 밑바닥에 들어가면 그거 별것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온통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 한번 내볼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스타가 한번 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서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었죠.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위대한 부흥사로 대비를 만드는 위대한 쪽으로 쓰임받고 싶다. 설교를 잘하는 스타 목사가 되고 싶다. 이찬수 목사님처럼 유기성 목사님처럼 김정삼 목사님처럼 이 시대를 뒤흔들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온통 생각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여인을 억지로라도 찾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살려주도록 조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는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고통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이요. 앞부분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여기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는 모습을 봐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가 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러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시네가에서 그는 연단과 침묵과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위로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어려움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자를 엘리야가 위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내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얄팍한 공감이 되지 않는 영혼이 없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합니까? 권한 목사님이 60 넘어서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 후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60 넘어서 폐암 수술을 받고 폐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미루랍시고 던진 말씀이 얼마나 공허한 말들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다.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도 뭐 2년 있으면 60이 됩니다. 내가 전했던 성도들에게 위로라고 전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영혼이 없는 말이었는가. 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정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다녔던 한동대학교에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한동대학교 사회복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여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승용차 사고가 나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어 수십 번의 수술과 치료를 거쳤지만 여전히 온전한 몸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악수를 하다 보면 손가락 10개 중에 9손가락이 잘려서 몽당손이에요. 목회자의 위로보다 이지선 자매의 위로가 회중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지선 자매는 원래 이화 여대를 다녔고요. 얼굴도 꽤나 예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인텔리고 외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 몽당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안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더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알아요? 고통을 아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위로할 때 그 위로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전할 때 회중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이 사명으로 승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살펴보면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꽤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제가 읽은 두 부분의 말씀은 모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 사르밧으로 가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런데 이 앞부분에 원어로 보면 무슨 단어가 생략되었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곧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로 일어나 즉시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너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14절까지 네. 자,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대원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방 여인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설교에 동의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 그렇죠? 낯선 남자 엘리야가 한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설계에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남자 엘리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엘리야의 명령에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정경훈 권사님이 올해 참깨 농사를 졌는데, 작년 참깨 농사였는데 참깨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정 권사님이 참기름을 짰는데 참기름 딱 2병 나왔어. 근데 제가 정 권사님 참기름 2병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정신 나갔나? 아마 다른 분들 같으면 들기름 2개 갖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 권사님은 참기름 2병과 플러스 들기름도 2병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황당무계한. 제가 뭐 참기름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죠.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 엘리야하고 이전에 만났던 적도 없어요.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과부의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닮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의 말이 성도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보여주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과부가 엘리야를 참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도들도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들의 말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렇게 적용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부모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다하면 그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보고 역시 그렇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으로 뒤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심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성도들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물을 마르게 하신 배우에는 3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무슨 훈련했어요? 반복 훈련이었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복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다듬어지고 온전한 엘리야와 같은 인격과 영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예요? 사명.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순종의 손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지도자가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 시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명문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